혈압약 잡수시는 분, 심장약 잡수시는 분, 하루라도 약 안 드시면 고작 죽는 것 같이 느껴지지요. 약 하나는 철저하게 챙겨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약 중에 최고인 약,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챙겨 드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하고 약속을 하시면 좋겠는데, 시편 23편 앞으로 6번 더 할지 7번 더 할지 내년 연말까지 갈 텐데, 그때까지 아침에 눈을 딱 뜨는 순간 아이고 오늘 어떻게 살고 뭐 할고 그러지 말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천천히 외우시고, 복잡한 기도하려고 그러지 말고, 기도도 못하면서 그 다음 잠자리에 탁 눕는 순간 하루의 삶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하고, 매일 혈압약 드시듯이 당뇨약 드시듯이 매일 그렇게 내년 연말까지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30대에서 지금까지 50년을 이 시편 23편하고 같이 살았어요. 여러분이 저를 칼로 딱 자르면 제 속에는 시편 23편이 탁 튀어나와 있어요. 사과 같은 믿음이 있고 당근 같은 믿음이 있어. 사과 같은 믿음은 겉은 빨간데 딱 잘라보면 하야. 그 믿음이 아니에요. 껍데기는 교회도 다니고 사과같이 빨간데 속은 하얀 거예요. 토마토나 당근같이 겉도 빨갛지만 딱 자르면 그 속이 더 빨가야 진짜 예수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겉과 속이 빨갛게, 말씀으로 빨갛게 물이 들여져야 해요. 저 히말라야 산맥에는 8,000m가 넘는 그런 산들이, 에베레스트산, K2, 안나푸르나 막 산들이 10몇 개가 있다고요. 거기 한꺼번에 못 올라가요. 우리 앞산같이 그래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4,000m, 5,000m 쭉 올라가서 베이스 캠프를 딱 쳐야 해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적인 산을 오를 때도 한꺼번에 오르는 게 아니에요. 베이스 캠프를 쳐야 돼요. 그 베이스 캠프가 가난함이에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이라는 단어, 부족함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이 가난함이 있는데, 이 가난함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신앙의 세계가 열리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거예요. 가난함.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려운 말로 하면 겸손이에요. 겸손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겸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겸손은 신앙의 열매가 아니고, 이 겸손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난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 신앙생활의 베이스 캠프가 가난함이에요. 그 가난함에서 베이스 캠프에서 한 100m, 1000m 쭉 올라가든지 하면 제1캠프를 쳐요. 그 제1캠프. 그러면 가난함이라는 게 뭔가, 어떻게 우리가 가난해질 수 있는가? 그게 제1캠프예요.
그것이 시편 23편의 2절이에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들어보면 아름다운 말씀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험악한 말씀이에요. 왜? 푸른 풀밭에 양은 풀을 뜯어먹어야 행복하지, 풀을 못 뜯어먹고 뜯어먹지 못하도록 강제로 눕혀놨다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양을 끌어다가 물가로 끌고 갔다는 이 얘기예요. 여러분, 양을 한번 가만히 보면 양은 털이 길어요. 몸은 공처럼 똥똥해. 다리는 길어요, 짧아요? 다리는 짤막해요. 염소는 그 암벽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몸을 보호해요. 살쾡이나 표범도 그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벼랑에 이 염소는 돌아다녀. 그 자기를 보호해. 염소에게는 목자가 필요 없어요. 양은 몸이 똥똥하고 털은 길고 다리는 짧아서 넘어지면 못 일어나. 그래서 평평한 곳 외에는 양은 다닐 수가 없어요. 그게 양이에요. 그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해요. 양은 식성이 좋아요. 양을 잡아보면 창자밖에 없어. 전부 창자예요. 고기는 얼마 안 된다고요. 초식동물이어서 아무리 먹어도 영양가가 부족해서, 그런데 또 먹어야 돼. 호랑이는 어때요? 가만히 자다가 사슴, 토끼 한 마리만 딱 잡아먹고는 24시간 노는 기라. 양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루 종일 뜯어먹어야 돼. 그게 양이에요. 우리 인간이 양과 같아요. 욕심이 끝이 없어요. 하나가 이루면 또 하나 이뤄야 되고, 요만큼 내가 돈을 벌었으면 됐다 싶지만 더 벌어야 되고, 끝없는 욕망, 전부 욕망 덩어리들이에요. 전부 완전히. 그 양이에요, 우리가. 뿐만 아니라 양은 동물 중에 시력이 제일 좋지 못해요. 10야드에서 15야드밖에 앞을 못 봐요. 사슴이나 노루나 이런 것들은 귀가 밝고 해서 뽀사락하면 100m, 200m에서 호랑이나 뭐 오는 기척이 탁 들리면 막 도망가. 근데 양은 바로 여기까지 20야드까지 이런 살쾡이가 달려들어도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이러다가 다 잡아먹혀. 그러니까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뿐만 아니에요. 양은 물을 가장 두려워하는 동물이에요. 여러분, 개 헤엄 잘 쳐요. 그래서 무슨 헤엄이 있어요? 개 헤엄. 나는 소는 하도 크니까 헤엄 못 칠 줄 알지요. 소 헤엄 잘 칩니다. 그러면 코끼리는요? 하이 세상에, 코끼리도 물에 들어가면 헤엄 잘 쳐요. 그런데 양은 몸이 똥똥한 데다가 털은 길고 다리는 짧로,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가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물을 가장 두려워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에 눕힌다. 이 말은 엎어서 생각해야 돼요. 역으로 생각해야 돼요. 양이 푸른 풀밭에서 풀을 뜯어먹어야 좋은데 더 이상 풀을 뜯어먹지 못하도록 딱 가두어가지고 강제로 눕힌다. 양은 물을 가장 두려워하는데 양이 지가 좋아서 물가에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강제로 그 두려움이 있는 물이 흐르는 그 물가로 끌고 가는 거예요. 누이신다. 사역동사예요. 강제로 눕힌다는 얘기예요. 인도하신다. 말이 좋지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끌고 가는 거예요. 목자가 눕히는 그곳이 푸른 초장이고 목자가 끌고 가는 그 물가가 쉴만한 물가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목자와 같이 여러분과 이 양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40장 11절에 하나님은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다른 동물에게는 목자가 필요 없어요. 양에게는 절대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는 양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에 가끔씩 양을 눕히시면서 이끌어 가셔요. 그런데 그 목자가 눕히시는 그 곳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푸른 풀밭이요, 목자가 강제로 끌어놓는 그 물가가 쉴 만한 곳이다, 그런 뜻이에요. 목자는 강제로 눕히시고 인도하시고, 물가로 가기 싫은데도 양은 고여있는 물만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흐르는 물가로 끌고 가셔요. 그런데 그곳이 푸른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다. 저 어릴 때 소는 제가 다 먹였어요. 그 5, 6월 긴 여름 그 따가운 햇살이 비칠 때 아침 먹고 나면 어른들이 야, 소를 갖다 먹어라 하면 소를 끌고 들판에, 넓은 들판에 긴 밧줄 묶어가지고 해놓으면 소가 하루 종일 뜯어먹는 거예요. 쉬는 법이 없어. 하루 종일 뜯어먹어. 점심 먹고 나면 어른들이 야야, 소 옮겨 먹어라 하면 옛날 밥이 점심이 있어요. 감자 하나 삶아 먹고 그 다음에는 소를 옮겨 매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소 밧줄을 풀어서 밧줄은 따로 하고 소를 끌고, 조그마한 인간이 그 큰 소를 끌고 어디로 가요? 나무 그늘 밑이나 물가 버드나무 있는 데서 가서 딱 묶어놔요. 끌고 가면 이 소는 안 끌려가려고 끌려가면서도 뜯어먹어 계속. 그래서 물가에 버드나무에 나무 밑에 묶어놓으면 꼼짝 못하고 들어 누워서 가만히 들어 누워가 뭐 할까요? 잠잘까요? 눈 지그시 감고 지금까지 뜯어먹은 풀을 하나하나 다 토해가지고 씹고 되씹고 곱씹고 그래서 넘긴 거예요. 만약에 이 소가 되새김질을 하지 아니하면, 양이 되새김질을 하지 아니하면 창자가 썩어서 다 죽어요. 고창병에 걸려 죽는다고요. 이게 우리 인생의 신비예요. 신비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되새김질하는 동물입니다. 되새김질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의 창자가 썩어 죽습니다. 육체는 잘 나갈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눕히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눕히실 때 우리는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구나, 내가 아픔을 겪고 있구나 하고 느끼는 거예요. 이제 좀 살만한데 몸이 병들어 눕고, 돈 좀 벌었다 싶은데 세상이 뒤집어져서 재산 다 날아가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결혼해서 그렇게 잘 살다가 어느 날 가정이 깨어지고, 자식들로 인하여 아픔과 고통을 겪고, 때로는 깨어지고 때로는 상처가 나고 때로는 흠집이 생길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 몰라요. 때로는 내가 어리석고 무지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고, 나는 잘못한 것도 없지만은 내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나와 내 가족은 잘못이 없다 그러지만은 시대가 잘못돼서 IMF가 터지고 정치를 잘못해서 이 세상이 뒤집어져서 어느 날 빚쟁이가 되고, 인간관계가 깨어져서 부부가 원수가 되고 이웃과 원수가 되어서 고통을 겪고, 그 원인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 그 속에 신비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신비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통증을 많이 앓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살면서 아픔을 많이 겪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팔복 가운데 두 번째 복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애통이 뭐예요? 슬플 애, 아플 통. 슬픔과 아픔을 겪는 것 그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 슬픔과 아픔을 통해서 내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되고 그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그 속에 가득 차는 거예요. 제가 시무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대구 시내에 깨어진 가정, 이혼한 가정은 전부 삼덕교회 와야 된다 말이에요. 왜? 여러분, 결혼해서 평안하게 같이 부부가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 깨어지는 가정의 그 형편을 여러분들이 속속들이 알지 못하면 욕하거나 비난하면 안 돼. 가정이 깨어지고 그 아픔을 겪는 사람은요,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나는 사랑에 대해서 많이 배워야 할 사람이구나. 그렇게 되면 그 이혼도 복이 돼요. 그런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해요. 사랑을 가장 많이 배워야 할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아예 나이 40이 50이 돼도 결혼 못하는 사람, 사랑을 배워야 할 사람이. 결혼했는데 함께 살지 못하고 깨어지는 그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사랑을 배워야 할 사람이.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참 사랑을 배워야 해요. 여러분, 다윗은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얼마나 고통이 많았는지 몸에 살이 다 빠져서 하나님, 내가 수척해서 뼈만 남았습니다. 뼈만 남았는데 살이 안 붙어 있어 뼈가 흔들립니다. 시편 6편을 읽어보세요. 다윗은 잠자고 일어나면 벽에와 요가 눈물로 흥건히 적셔져 있었대요. 수없는 불면의 밤을 보냈대요. 오늘날 현대인은 이 고통을 겪을 줄 몰라요. 조금만 힘들면, 고통스러우면 진통제 먹고, 조금만 잠 안 오면 돌아가가지고 수면제 먹고. 여러분, 이 고통의, 고난의 그 깊은 뜻을 현대인은 몰라요. 그 현대인이 불행한 거예요. 다윗은 수많은 불면의 밤을 보냈대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는 부엉이와 올빼미 같습니다. 밤새도록 잠 못 자는 부엉이와 올빼미 나와 같습니다. 다윗은 물을 이렇게 마실 때 물의 절반은 물이 아니고 눈물이었다 그랬대요. 다윗이 쫓기다가 더 이상 국내에서 피할 수가 없어서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망명을 갔다고요. 김대중 안 죽으려고 피하다 일본 망명 간 거나 마찬가지라요. 원수의 나라에 갔다고요. 거기 가니까 블레셋 나라의 임금이 다윗과 그 추종자들을 살 수 있도록 땅을 한 곳 중 여기서 살아라. 그리고는 블레셋 왕이 다윗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치는데 다윗을 앞장 세웠어요. 하나님이 막았어요. 전쟁터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 자식들, 다윗을 추종하는 모든 그 추종자들의 가족까지 몽땅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군대에 다 사로잡혀가고, 그리고 그 동네를 불태워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더라. 여러분, 울 기력이 없도록 울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시편 39편에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소서. 시편 56편 하나님이여 내 인생을 다 계산해 주시고 내 눈물을, 내가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아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시인이에요. 시인은 상상력이 뛰어나다고요. 다윗은 상상하기를 하나님께는 여러분과 저의 눈물병이 하나씩 하나님이 눈물병을 놔두고 있대요. 여러분 소변 검사하면 소변 딱 봐가지고 그거 보면 남자 여자 표시하고 이름 딱 적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눈물병이 하나님 앞에 하나씩 다 있어. 이 땅에 우리가 흘린 눈물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눈물을 다 받아서 하늘에 있는 내 눈물병에 담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가보면 눈물병에 눈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너는 화가 있다. 너 지금 웃는 자는 애통하고 울리로다. 왜? 이 땅에서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잖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다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아 놓으시고 기억하고 계신. 제가 신무할 때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상당히 유력한 분도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대요. 그 다음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는 분도 또 한 번 병원에 입원했대요. 다 중한 병이었대요. 그래서 다 큰 수술을 받고 다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그래서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겨서 한 달쯤 지나서 퇴원했어요. 근데 사회적으로도 좀 이름 있고 교회에서도 좀 중직인 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보통 담임 목사도 병원에 입원하면 체면으로 겨우 한 번 갔다 오는데 그래도 유력한 부위잖아요. 거의 더 많이 갔지요. 부목사들도 자기 교구도 아닌데 뻔질나게 잘 보이려고 들랑들랑 구역 식구들 들랑들랑 그냥 그 병원 문 돌적이가 그냥 날아갈 정도로 들랑들랑 면회객들이. 반대로 별로 이름 없는 분, 그 고독한 중환자실에 혼자 있다가 병실로 옮겼는데 누가 면회 오는 사람, 찾아오는 사람 한 사람 없어. 밤 1시, 2시쯤 되면 잠이 깨. 그 긴 밤, 그 고독 속에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하나하나 다 토해가지고 되씹고 곱씹고 씹고 그렇게 해서 두 분 다 회복이 됐어요. 주일날 교회에 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괜찮게 잘 나가는 분 회복이 돼가 제 방에 예배를 마치고 제 방에 오는데 목사님 요즘 의술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갔더 헛아팠어. 반대로 그 별로 알려지지 않는 분, 그 병원 한 달 동안 병원에서 그 고독 속에서 아픔 속에서 그렇게 자기의 삶을 되씹고 고씹고 했던 그분, 문 열고 제 방에 들어오는데 문 앞에 딱 있는 순간 그대로 무릎을 땅에 꿇고 엉금엉금 기어서 제 발을 붙들고 엉엉 우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잘못 살았어요. 내가 인생을 너무 잘못 살아요. 이제 잘 살겠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거든요.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해도 우리가 그냥 이 방탄복을 탁 입고 탁 막아놓으니까 하나님 빛이 들어오지를 못하잖아요. 빛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이 껍데기가 깨어지고 터지고 구멍나고 그렇게 벌어져야 그 사이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눈물은 영혼의 독기를 씻어냅니다. 눈물을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내 내면에 쌓여있던 독기가 씻겨나가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의 문을 여시기 위해 우리의 삶의 상처를 허용하셔요. 모차르트가 피아노 레슨을, 음악 레슨을 가르칠 때 그랬대요. 그래, 어디서 좀 배우고 왔습니까? 예, 다른 데서 배우고 왔습니다. 그러면 내 받는 레슨비에 갑절을 내라고. 아무한테도 안 배우고 배우겠다고 오면 레슨비에 절반을 깎아줘. 우리가 잘못된 인생, 굳어진 잘못된 인생을 깨트리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레슨비를 갑절 내야 돼요. 그 레슨비가 뭔지 아세요? 고난과 아픔, 역경과 시련이라는 레슨을 통하여 우리의 딱딱한 껍질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병도 좋은 병이 있고 나쁜 병이 있어요. 좋은 병은 통증이 심한 병이 좋은 병이에요. 통증이 제일 심한 병이 뭡니까? 감기, 몸살, 두통, 설사, 그 다음에 또 제일 아픈 게 뭔 병이든가? 제일 아픈 병? 뭐가 제일? 대상포진. 얼마나. 이런 병이 걸리면 이틀, 3일 동안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에요. 좀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에요. 근데 현대인은 고통을 싫어해. 조금만 막 아프면 쫓아가서 그냥 진통제 먹어. 잠 안 오면 그 불면의 밤을 보내야 해. 그 불면의 밤을 보내야 되는데 그냥 수면제 쫙 먹어. 그 현대인은 교훈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병 중에 제일 좋은 병은 통증이 심한 병이에요. 나쁜 병은 뭐예요? 통증이 없는 병이에요. 뭔 병이에요? 암. 그 다음 또 에이즈. 통증이 없어요. 우리는 통증이 심한 그 병을 겪으면서 우리의 삶을 고치고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새로워지고, 그래서 약하고 골골 가는 것 같지만은 오래 살고 건강한 것 같지만은 또 한순간에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BC 5세기, 4세기를 위대한 각성의 시대라고 해요. 구약 성경으로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미가, 나훔, 하박국 같은 위대한 예언자들을 보내서 우리를 깨우치셨고, 그리고 저 서양에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같은 위대한 사람들을 보내서 어리석은 인간들을 깨우치시고, 그리고 이 아시아 지방에는 석가모니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이라고 보면 돼요. 그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깨우치시고, 이쪽 지역에는 공자, 맹자, 노자, 장자, 이런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을 깨우치신 거예요. 맹자 책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하늘은 가지만 하나님이에요.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사명을 내리려 할 때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뼈와 힘줄을 힘들게 하고 육체를 굶주리게 하고 그에게 아무것도 없게 하여 그가 하고자 하는 바와 어긋나게 한다. 그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성질을 참게 하고 그래서 잘 나갈 때 그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한다. 13세기 페르시아의 사상가요 그리고 영성가인 루미 직고라고 하는 분,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돕고자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다. 물이 흐르는 곳이면 어디든지 생명이 피어난다. 마찬가지로 눈물이 떨어지는 곳이면 어디든지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난다. 그러니 물레방아처럼 울어라. 내 영혼의 뜰에 푸른 약초가 돋아나리라. 그러나 인생을 달콤하게 사는 자는 고통스럽게 죽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전도서에도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근심함으로 우리의 마음은 좋게 된다. 그러므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어리석고 무지한 인간은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루어 있나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게 됐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엉뚱한 짓 하고 그릇 행했지만은 그러나 이런 고난과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 고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픔과 고난도 하나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이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창조적으로 만들어내시고 하나님 없이 당하는 고난은 우리를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고난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이 고요하고 평화롭고 너무너무 행복합니까? 고요한 바다로 여러분 지금 저 천국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풍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믿고 감사하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엉뚱한 짓 하지 마세요. 반대로 큰 물결이 일어나 내 영혼이 쉬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 풍랑과 그 물결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은 더 위대하게, 더 빨리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 걱정, 근심을 하나님 이제는 좀 없애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내 어두운 영혼을 좀 환하게 밝혀 주십시오. 이 세상 고락간 하나님의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373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